제 어렸을 때에 어머니께서 이제 식사를 몇 끼마다 준비하실 때마다 저의 역할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도 저희 가족의 그 식사 때마다 제가 담당했던 역할이 있는데 그것은 간을 보는 것이었죠. 네. 어떤 요리를 하시든지 간에 항상 모든 식구들이 먹기 전에 마치 그 왕의 술 맡은 관원장처럼 저희 입을 먼저 통과해야 식사에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 살았거든요. 그래 할아버지 할머니 상에 올라갈 수 있었죠. 그래서 저는 미식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 어머니는 넌 대식가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어쨌든 간에 항상 그 간 보는 거, 김장을 하든 찌개를 끓이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저에게 합격 판정을 받아야만 식사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맛을 본다는 핑계였죠. 맛을 본다는 핑계로 거의 식사를 하듯이 간을 봤으니까요. 식사를 하듯이 간을 봤고, 그러니까 하루에 6끼를 먹는 거죠. 아침, 점심, 저녁. 간 본다고 한 끼씩 먹고, 밥 먹을 때 또 한 끼 또 먹고. 그런 것들이 이제는 요즘에 이제 예린이랑 이제 마트를 가면 어디서 드러나냐면 제가 꼭 예린이를 조기 교육시킨 것 중에 하나는 시식 코너였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시식 코너를 가죠. 그래서 만두도 먹이고요. 만두도 먹고 이제 요구르트도 만두 먹으면 목마르니까 이제 우유나 요구르트도 먹고 과자도 먹고 이제 종류별로 그렇게 해서 시식을 돕니다. 시식한다는 이유는 뭐냐면 먼저 이 제품을 먹어보세요. 그리고 맛있는지 아닌지 한번 평가해 보세요. 그래서 맛있다면 이걸 사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지도 않고 많이 먹는 저와 예린이 좀 눈칫밥을 주긴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그러한 시식을 하는 것, 우리가 요리할 때 맛을 미리 보는 것, 그것을 통해서 이 음식이 맛이 있는지 없는지 미리 알아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국어사전에서 맛보다라는 것을 이렇게 검색을 하면요, 어떻게 나오냐면 큰 단어가 2개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큰 2개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맛보다라는 건 우리가 방금 얘기했듯이 음식의 맛을 보는 겁니다. 음식의 맛을 알기 위하여 먹어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맛보다라는 국어사전의 2번째 정의는 몸소 겪어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로움을 맛보다, 고마움을 맛보다, 이런 분노를 맛보다 이런 것들 몸소 경험하여서 몸소 겪어봄을 통하여 알게 되다라는 그러한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음식이든 음식이 아닌 것들이든 맛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결국 알게 되다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맛을 보는 것을 통하여서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맛을 본다는 것은 즉 그러면 경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떠한 것에 대한 그 경험을 맛봄을 통하여 그것에 대하여 알게 되다. 그것의 실체에 대하여 그것의 진짜 모습에 대하여서 알게 되어지다라는 그러한 뜻과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맛보다와 알지어다라는 단어가 연결되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맛보아 알지어다. 근데 이 맛보아 알지어다, 오늘 이 설교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시편 34편을 나눌 텐데요. 이 시편 34편은 큰 주제에 있어서 의인의 고난과 참된 구원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고난과 참된 구원, 그것을 주제로 해서 이 시편 34편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 34편의 그 표제를 살펴볼 때에 어떤 때 지어졌는지 우리에게 힌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4편의 그 표제를 보시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시기가 적절치 않다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표제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34편의 시의 배경은 다윗이 지금 쫓기고 있는 상태라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알 수 있고, 다윗이 지금 미친 척 했구나 라는 것을 또 한번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 시가 가지고 있는 배경 우리가 더욱더 잘 알려면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 말씀 우리가 보면 어떠한 그 역사적인 줄거리에서 이 시편이 등장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는데요. 우리 한번 좀 길지만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게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 이런 내용이죠. 사무엘에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죠. 이세의 아들들을 찾아가서 사무엘이 다윗을 발견하고, 물론 그 자리에 없었지만 후에 다윗을 불러다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골리앗과 맞닥뜨리게 되고 큰 승리를 거머쥐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다윗의 인기가 계속 치솟아 올라갑니다. 사울과 함께 전쟁에 나가게 되고 그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많은 사람들이 다윗과 사울을 칭송합니다. 그러면서 노래하고 춤추는데 어떠한 노래를 하였다고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라고요. 다윗의 인기가 하늘 높이 치솟아 올라갑니다. 당시의 왕이었던 사울보다도 오히려 더 온 나라 백성들이 높게 떠받는 위치에 있는 것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지금 이제 어떠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까? 사울이 그 하나님께로부터 그 두 번의 불순종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폐위될 것을 얘기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이 그 다윗에 대한 질투에 눈이 멀어서 이제는 그 악령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다윗으로 옮겨지게 되고 부리는 악령이 사울에게 임하게 되고,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자 하게 되죠. 그리고 다윗은 이제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그 사울을 피해 도망가다가 어디로 도망가게 된 것입니까? 자신이 죽였던 골리앗, 그 골리앗이 장수로 있었던 그 민족, 그 블레셋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다윗이 나타났습니다. 블레셋 민족, 다윗이라는 그 존재는 잊을 수 없는 존재겠죠. 우리가 당연히 이길 거라고 그 골리앗이라는 장군을 앞세워서 나갔는데 그 조그만 소년이 골리앗을 죽이고 우리 민족이 대패하였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커다란 치명적인 피해를 입힌 그 인물을 잊을 수가 없겠죠. 당연히 블레셋의 신하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이 다윗이 그때 그 다윗이 아닙니까?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아닙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는 그 다윗이 아닙니까? 그 다윗이 지금 우리에게 왔는데 이때가 기회입니다. 우리 죽입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미친 척하죠. 침을 흘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침을 흘리면서 미친 사람의 연기를 합니다. 미친 척합니다. 얼마나 치욕스러울까요? 얼마나 수치스러울까요? 얼마 전만 하더라도 나는 골리앗을 이긴 이스라엘의 장군이었고 얼마 전만 하더라도 나는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그러한 자였는데 이제는 저 원수의 나라에 와서 미친 사람인 척하고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렇게 미친 척하여서 결국 쫓겨나서 살아남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은 시가 34편의 시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34편의 내용은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추락했습니까? 하나님 나를 돌보고나 계십니까? 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34편의 내용은 곤고한 자가 주님을 찾을 때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딜 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죽음을 피해 도망갔습니다. 내가 기껏 내 목숨을 걸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무찔렀는데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왔는데 결국 나는 그 왕을 피해서 죽음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고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척까지 하였습니다. 이방 민족 앞에서요. 겨우겨우 생명을 부지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34편에서 곤고한 자가 부르짖을 때 인도하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간구하고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두려움과 환난에서 건지시는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8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의 마지막 22절에서 다시 한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딜 봐서 복을 받았습니까? 지금 이 다윗의 상황에서 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고 벌을 안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요소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미친 척까지 해가면서 겨우겨우 살아남은 그 다윗에게 어떤 것이 복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보호고 어떠한 것이 그 벌에 대한 면제받음입니까? 그렇지만 다윗은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의 복은 상상만 할 수 있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아까 맛보다라는 것은 무엇과 연결되어진다고요? 경험하여 알다와 연결되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하여 경험하여 알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경험을 통하여서 내가 안 것은 무엇이라고요? 그에게 하나님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노래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복은 상상으로만 생각으로만 이랬으면 좋겠다. 나의 지금 현실은 이런 신창 같고 아무리 지금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에어싸움을 당한 것 같고 미친 척까지 하면서 겨우겨우 살아남은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진 것 같은 이 상황이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있으면 다시 회복되겠지라는 그런 상상, 생각, 그러한 복이 아니라 경험으로 알게 되어진 복, 맛보아 알아감으로써 내가 알게 되어진 그 진리,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다윗은 지금 무엇을 노래하는 것입니까? 내가 맛보아 알았다. 내가 경험하여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하여 내가 경험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 뒤에 나와 있는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했을 때의 복과 연결되고 선하심과 복은 그 앞서 나오는 그 4절과 6절에 나오는 건지심, 구원하심과 연결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의 구원으로 나타나는 선하심, 그리고 이 구원으로부터 나타나는 그 선하심은 우리가 상상으로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경험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손에 잡을 수 없는 것도 아니고 멀리 있음으로 그저 바라보고 기대하는 것으로 그치는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손에 잡을 수 없는 것도 아니고 그저 멀리 바라보고 기대하는 것으로 맞춰지는 그 수준의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바 그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환경은 이렇게 나락같이 여겨지지만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소원을 비는 그 행위의 수준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건지시는 손길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건지시는 손길을 경험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 역사하시는 그 건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 손길을 경험하기를 원하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맛보아 알게 될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할 것입니다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입니다. 지금 내가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내 삶에 개입하셔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이고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현실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맛보아 알지어다라는 그 다윗의 권면, 그 요청, 그 고백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인격적인 경험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경험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겠습니까? 왜 인격적인 경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믿음은 인격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믿음은 그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러한 확신이나 하나님에 대한 우리 일방적인 그러한 고백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일어나는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경험은 만남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 때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만남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해 감을 통하여서 인격적인 그 관계를 더욱더 깊이 해감으로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얘기하실 때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은 무엇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예배입니다. 우리에게 예배가 필요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교회의 나아옴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예배에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과 이 예배에서 우리가 부르짖게 되는 그 기도와 이 예배에서 울려 퍼지는 그 찬양을 통하여서 이곳에 가득 임재하시는, 아까 우리가 찬양하였듯이 주의 임재하심에 갇힘으로써 그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곳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공예배와 새벽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나와서 기도함을 통하여 말씀을 나눔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의 그러한 만남과 그 깊은 기도의 대화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알려주고자, 더 깊이 알려주고자, 더 자세히 알려주고자 여름마다 겨울마다 성경학교를 하고 수련회를 하는 줄로 압니다. 이번 영화부, 유치부, 유초등부의 수련회 주제가 무엇이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믿음으로 승리해야죠.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주님의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질 승리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믿음이 구체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악의 세력으로부터 승리케 함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저 나중에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그 순간순간 죄의 유혹과 그 악의 세력의 그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고 이겨갈 수 있게 해주는 그 원동력, 주님이 오셔서 이기게 할 그 믿음뿐만 아니라 지금 나도 그 주님을 따라서 오늘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것, 그 믿음을 알려주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무엇을 통하여 이루어집니까?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기도를 통하여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청년 2부의 수련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기도밖에 없도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의 기도, 그 믿음의 기도로 승리를 경험하고 그것에 대해서 마땅히 어떠한 반응이 나오는 것입니까? 청년 1부의 수련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헌신이었습니다. 믿음의 기도로 우리가 그 승리를 반복적으로 맛보아 알아갈 때에
마땅히 우리 가운데 헌신의 요소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헌신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적마다, 내가 부르짖을 적마다, 내가 하나님을 요청할 적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적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말씀의 자리에 설 때마다 나에게 말씀하셨고 위로하셨고 건지셨고 이기게 하셨던 그 주님으로 인한 그 경험, 내가 맛보아 알아갔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헌신하게 만들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헌신, 그 믿음의 경험과 그 헌신의 경험의 반복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그 믿음의 뿌리는 점점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뿌리가 점점 깊어지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커다란 유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중고등부의 또한 수련의 주제입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여름 가운데 하고 있는 믿음으로 승리해요. 기도밖에 없도다. 헌신이고 또 믿음의 그러한 유익이고 힘이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결국 이 모든 것들이 합쳐질 때에 우리가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하여 우리를 늘 감싸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섭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하나님이고 나를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이고 나에게 간섭하시는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그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위하여서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반복되어지고 반복되어질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큰 믿음의 힘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은 이렇게 경험됨을 통하여 깊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왜냐하면 그 예배와 그 기도의 자리가 있기에 우리의 신앙이 살아 숨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떠날 때, 기도의 자리를 떠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멈춰졌을 때, 그때 우리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의 믿음은 죽어갑니다. 우리의 신앙은 사그라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풍성히 열매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신뢰함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누구에게 피하게 되어집니까? 자연스레 하나님께 피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 하루하루의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으면 없을수록 나는 다른 것을 붙잡게 되어집니다. 내가 다른 것을 붙잡고 있고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다면 하루하루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이 줄어든다는 것은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주 기초적인 것 같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 그렇지만 그 기초적인 것이야말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유일한 원동력이 됨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자에게 평안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아래 거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맛보아 알기를 쉬지 아니하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때로는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과 신뢰, 그것이 우리의 복이고 힘이고 능력이고 소망과 위로가 됨을 늘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에 이 다윗의 고백,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으로 가득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하늘 높이 올라간 다윗이 죽음을 피하기 위해 살기 위해 미친 척까지 해야 하는 비참함까지 내려왔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기를 원하고 변함없이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음을 노래합니다. 이 믿음에 대하여 환경은 어떠한 영향도 주지 못합니다. 때로는 그 환경 속에서, 때로는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가운데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늘 맛보아 알므로 늘 하나님께 피하는, 하나님의 건지심과 그 구원하심 가운데 늘 기쁘게 감사히 살아가는 그러한 복 있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